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오늘 21번째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우리는 유산 하면은 아이고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 물질적인 축복이 제일 먼저 떠오를지도 몰라요. 나쁜 것은 아닐진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육신적인 축복으로만 여기고 살았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하세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어요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나는 실천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깨닫지도 아니한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허공에 외치지는 않기를 애썼는데, 물론 그렇게 살았어도 어떤 때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신이 알아요. 이것은 아무런 성도들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말씀이겠구나. 왜? 내가 은혜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은 알지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썩는 것이 많아요. 생선도 사 놓고 냉장고에 안 넣으면 금방 썩어요. 부패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지어진 것들은 부패하지요. 사람도 그렇게 부패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처럼 만물에 부패하는 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이 사람과 20년을 친구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게 아니에요. 10길 물속은 우리가 알지만은 한 길, 사람의 마음은요 알 길이 없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나를 대해주는데 뒤통수를 쳐요. 그런 것을 우리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들었잖아요. 막 이렇게 같이 하자 하면서 나중에 이럴 줄은 몰랐다 하는 때가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가족도 지켜야 되고 사업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도 지키고 살아야 되지만, 성경 말씀은 잠언서 24장 3절 말씀에, 잠언서 4장 23절, 제가 거꾸로 장절을 얘기했네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은, 교역자들은 오늘 헌신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기 전에, 성도를 지키기 전에 성경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느니라.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승하지 아니하면, 입술로는 계승해도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은 껍데기요,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기에, 오늘 믿음으로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라 21번에 걸친 우리가 계승받아야 될 것의 첫 번째는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동양인이든지 서양이든지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 같은 죄인 오네시모처럼 쓰잘데없었던 인간, 소용가치성이 없던 인간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세요. 내가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빠의 머리 색깔하고 내 머리 색깔하고 똑같으네. 내 머리 색깔이 아빠의 머리 색깔이 되려고 염색도 안 했어요. 내가 의로운 행위로 내가 노력도 안 했어요.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DNA가 흘러요. 무엇이 흘러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하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온 길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생각과 마음과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DNA로 흘러 들어간,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일이 아니라 그 행한 일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솟아나온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세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잉태하였느냐 따라서 닭이 알을 21일을 품으면 부화가 되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 innovation, new creation,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난 창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그 자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더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더냐,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나는 어떤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겸손이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요. 사랑이 없는 곳은 살았던 자도 죽어요.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입술로 언약을 했던 사랑도 식어지고 그리고 깨지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에요. 우리 제가 코비드 이후에 가족 수양회 처음으로 했을 때 저 자신도 모르게 첫날 첫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믿음이,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 같이 하십시다.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피아노 반주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싹이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믿음이 내 마음의 소망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승을 하면 내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이 터요. 생명은 싹을 내요. 생명이 없으면 싹이 안 나요. 싹이 트는 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사랑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첩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두라가 우리가 봉독한 대로 6 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세요. 막 나이가 막 늙어서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알보다도 뭇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능성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여종 노비예요. 하갈을 남편에게 줬어요.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못 기다려. 자손을 못 낳아.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우리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읍시다. 우리가 늘 그래서 들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급한 마음대로 살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하여서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기를 안 주시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메섹 엘리에셀 끝까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서 막 이렇게 먼 곳에 가서 고향에 가서 왔던 그 충성스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차라리 내 후계자로 하지요. 아니야, 사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어. 약속은 내가 너에게 준 조강지처야. 너의 아내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이 지금 경수가 끊어졌고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때가 되면 낳게 해줘.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 언약의 자손을 너와 사라를 통하여서 낳는 아들이 언약을 이어받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적용을 해야 돼요. 아내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여성들이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오도방정 떨지 말자.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은 얼마나 참았어요? 14년이에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낳은 자녀가 12명,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그대로 12아들을 낳아서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12제자였어요. 여기 12두령들이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참지 못했어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지 못하고 저지르면은요, 뭔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지 아니하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에요. 첩을 통하여 난 자손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의 약속의 자녀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에서는 장남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장남이었어요. 육신적인 서열을 보면 장남이 부모의 모든 유산을 계승해야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육적으로 흘러버렸어요. 에서도 육신적으로 흘러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스마엘과 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언약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언약을 따라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고,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택하였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아무 연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아 너는 수많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장남 순서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1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례를 누가 치렀어요? 이스마엘 장남과 하가를 통해서 먼저 14년 전에 났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에 하가를 통해서 낳지만 제일 먼저 난 큰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를 장례하였더라. 언약의 백성이 넘버가 원이에요. 태어난 육신의 순서가 아니에요. 육신의 순서로 장남이 되었던 이스마엘, 육신의 순서로 장남으로 태어났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육적인 것에 욕심이 있어서 영적인 장자권의 언약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지를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메시지를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가족 수양회 때부터 준비했어요. 내 마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랑이 싹이 텄어요. 소망이 싹이 텄어요. 믿음이 싹이 텄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육적인 자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람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람을 향한 소망과 사랑도 없어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와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두라의 6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육적인 세상적인 육신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세계 전쟁이 보이고 세계 역사가 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함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가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까지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돌 같은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인데도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지 못한 첩의 소생들 이스마엘의 12지파와 그두라의 6지파의 자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 재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시작. 택함 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그 외의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모슬렘과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지금 싸워요. 전쟁해요. 하마스와 싸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도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담게 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함 받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무슨 축복이 흘러요?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들을, 오늘날 모슬렘을 아브라함이 사랑을 안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요 똑같아요. 내가 낳은 자녀들은요 다 사랑해요. 우리들은요 잘못 이해해요. 우리 헤즈볼라나 우리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막 테러를 저지른 하마스는 죽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통, 다윗의 계통,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슬렘권은 지금 무슨 축복이에요? 기름이 터져요. 약속한 대로 물질의 축복이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세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분별하세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분별하시라고요.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우리 예수가 없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하마스나 우리 헤즈볼라나 모슬렘권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물질의 축복이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도 택함 받은 언약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육신적인 자녀와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별을 분명하게 했어요. 같은 자식은 자식인데 하나님의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과 그렇지 아니한 그두라의 6자손과 이스마엘의 12자손은 확실하게 구별했어요. 구별하였어도 사랑은 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21일 특세 오늘 새벽부터 21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 어떤 거예요? 성경은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스트롱홀드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원자폭탄을 때려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마음이에요.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정작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거짓된 종들이에요. 싹굴이에요. 가짜예요. 제가 목회를 30년 하는데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씀을 전파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나 당신 미워해. 당신 정말 미워하니까 나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거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요, 목사의 마음에도 미워하는 마음,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는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짜인지, 여러분의 육신을 좇는 언약 백성이 아닌 육신을 따르는 외형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는 자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언약 백성에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심장이 이식수술 받았기 때문에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저는 여기 오늘 교역자들이 헌신하는데 목회해 보니까 교역자들이 나의 목회 1번지예요. 선교사님들이 434명을 파송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나의 선교의 1번지예요. 제일 힘들게 해요. 선교한다고 나갔던 사람 중에 참 언약 백성으로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나 환자건 뭐건 주님의 마음이니까 다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메시지가 뭐라고요? 영적인 유산을 계승하는데 무슨 것을 계승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싹이 터요. 죽었던 것 같아도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세요. 21일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안 되면은요, 30년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되면은요, 나를 죽이는 원수들도, 저 그렇게 살았어요. 속삭이는 선교사도 끝까지 나는 품었어요. 끝까지 나를 막 뒤에서 편론하고 나를 욕하는 우리 교역자들, 전도사들 약 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나는 끝까지 품었어요. 나는 상처가 많지, 나는 많이 겪었지, 나는 많이 당했지. 그러나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어준 것은 나의 삶의 고백이에요. 초기에는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이 아직도 반반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반, 내 마음이 반이니까 다 품어주다가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욱하고 일어나서 막 제가 당신은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었어. 성화라는 게 뭐예요? 나의 육신적인 그두라의 아들들 같고 이스마엘의 12아들들 같았던 그 마음, 시기 질투로 막 싸우고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왜? 내가 욕하는 그 사람도요, 힘들게 살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사람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를 용납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짜로 살기는 쉬워요. 입술로는 사랑을 외칠 수도 있어요. 입술로는 용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 마음에 이번 21일 특세를 통하여 견고한 성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그 견고한 스트롱홀드가 무너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소망이 싹이 트고 우리 믿음이 싹이 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계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선교적인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 성경적인 질문을 뛰어넘는 선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저는 이제 표표히 떠나갈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도 갈등하고 사람이 미워서 막 죽이고도 싶었고 막 나가라고도 하고 저 사람하고는 나는 죽어도 일 못한다고 하던 내 마음, 육신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깨트려 부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이 트게 하셔서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나의 마음,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 하마스나 헤즈볼라, 그들은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것을 여러분 바래요? 아니, 물질적인 축복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나를 통하여 자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아빠 엄마를 닮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평생 내가 괴로워. 그런데 품어주고 살면 평생 내가 잡으러 와.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그것은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사람 용서했어. 나는 그 사람을 품었어. 나는 그 사람과 동행하고 동반할 수가 있어.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이 얼마나 많고 부부 사이가 같이 살아도 마음이 그냥 따라요. 육신적으로는 같이 살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죠. 그러나 성도와 성도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육신적인 마음이 되어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해, 난 저 사람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마스의 마음이고 헤즈볼라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모든 사람이 손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려라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임지영 목사님부터 전도사님들까지 잘 들으세요. 교육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사람과 일 못해, 나는 이 사람 미워해, 이 사람이 이것이 문제야. 교육자들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나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21일 특세를 통하여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경받아가지고 사랑이 싹이 터야 돼요. 생명이 싹이 터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니 선교지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던지고 살면서 부부가 서로 대적이 된다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토록 이것은 가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큰 일보다 작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것보다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30cm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 나를 찔러 죽이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교육자들부터 이 마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가짜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가짜일 것이고 우리가 사람 앞에 보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 자신을 잘 내놓고 보면은 주여,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그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스마엘의 마음이에요. 형제와 대항해서 사는 거예요. 평생토록 화합할 줄 모르고 평생토록 대항해서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곤고할까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해요? 세상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자녀들도 품어주었어요.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하마스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살잖아. 요나가 아수르 적의 원수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 그 사람들 미워서 못 전해요. 그리고 불순종해서 산 것이 뭐예요? 지옥의 끝에 떨어졌어요.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내가 스올 지옥에서 고통당하나이다. 이제 깨달았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큰 물고기가 토해내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자기들을 다 무너뜨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들어가서 12만 명을 그 마음으로 품어 그들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1년을 회개했어요. 그거 한 사람에게 그 말 한 것 때문에. 왜? 나는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자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설교했지만 나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 특세를 통하여서 20일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싹이 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가짜예요. 그것이 안 되면 싹군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은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 사느냐. 오늘 헌신하는 교육자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젊으신 교육자들은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릎을 꿇지 못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나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교역자끼리를 대할 때에도 진정으로 언약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부족하지요. 담임 목사도 부족한데 왜 전도사가 부족하지 않겠고 왜 부목사들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18명 우리 교역자들부터 언약 백성의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우리 안디옥 교회 한옥 교회가 하나 될 때 5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계승할 때 434명의 선교사님들의 마음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유산으로 계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